속에 못 오는 사람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너무 한데, 자, 꼭 알아두면 좋은 교리가 뭐냐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 이거 3장 끝에 있는 세례받는 장면 13절부터 17절인데 이 장면에 삼위일체가 드러나요. 어디에 드러나냐면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물에 들어갔다 올라오는데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몸을 한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했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이제 삼위일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제 거기다가 어머니 하나님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명이 돼요. 근데 걔네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꼭 그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정리한 단어가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나온 장면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 이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시험 며칠 당하실까요? 40. 성경에 나오는 성경 퀴즈 할 때 숫자 나오면 40 아니면 12를 찍으세요. 한 50%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그죠? 40년 당했죠. 여기 40일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거는 약간 이게 누구를 위한 복음서? 유대인. 약간 대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40년이나 고생했지만 고생하고 거기서 성공했나요? 실패해요. 결국은 다음 세대만 들어갔고 그 세대는 다 죽었다고. 모세를 포함해서. 근데 지금 예수님은 40일의 시험을 당하시고 40일이나 금식을 했지만 그 다음 시험에서 이겨야져요? 승리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했던 모든, 우리 뮤지컬 받은 사람들 기억나잖아요. 거기 나온 대사들이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니까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얘기를 마태는 꼭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는 다르게 시험에서 이기셨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보고 나면 성경이 좀 재밌어요. 그렇게 보고 나면 재밌어지고, 마태라는 저자가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안 썼는지는 천국 가고 물어봐야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해석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분명히 있죠. 궁금한 거 없으시면 바로바로 넘어가고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왜 없는가? 솔직히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마태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나오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그 어릴 적에 들어간 장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부모님들이랑 예루살렘에 가요. 근데 없어져요. 중간에 없어지죠. 얘 어디 갔어 했더니 성전에 가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강론을 하고 있었죠. 그 장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고 따르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마태복음을 소개하고 싶은 건 메시아잖아요. 근데 메시아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왕을 소개할 때 이 왕이 어릴 때 똥도 질질 싸고 코도 질질 흘리고 그렇게 자랐더랍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지 않아요? 그건 있다. 예수님이 키가 작아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고 마태복음에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점프해요. 태어난 다음에 갑자기 어른이에요. 점프를 해. 점프를 하는데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태라는 사람은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릴 적에 썼던 뭐 흑역사를 플러스 뭐 이러저런 얘기를 다 쓰기는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가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를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만난 건 공생애를 하실 때 만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야기나 이런 거를 마태도 예수님한테 들은 거거나 마가복음을 읽고 처음으로 알았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자 얘기를 모르면 이해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태도 몰랐기 때문에, 혹은 마태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싶은데 이 내용은 안 쓰고 싶어. 뺐을 수도 있고. 혹은 후대에 옮겨 적으면서 뺐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그건 이제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걸 제가 이게 정답이라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다.
시원하진 않죠. 성경에 있는 질문들 다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첫 번째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런 문제 맞죠? 네. 저 5장부터 8장까지 제가 읽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아시는 선을 행하면 좋고 악을 행하면 나쁘고 이런 얘기거든요. 팔복도 마찬가지로 복 8가지 복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 그런 내용이에요. 5장부터 8장까지 제가 읽었던 한 가지 소개한다면 일단 먼저 여기 왜 종이라고 표현하죠? 오케이. 소개부터 하고 질문 답변. 그냥 소개라기보다는 자신이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한테 사랑한테 하듯 말고 그냥 죽게 하듯 하면 주님께서 주실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런 내용밖에 없어서 소개해드릴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5장부터 나오는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서 되게 유명한 부분이에요. 팔복이라고 해서 팔복이 뭐 불교 용어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8가지 복이라고 해서 팔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처음에 옛날에 제가 팔복교회 다녔거든요. 왜 팔복 약간 불교 용어 같은 이 생각 어릴 때 실제로 했었어요. 네, 실제로 모를 때 했는데 팔복이 등장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예요. 5장부터 7장에 나와요.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데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팔복이라는 게 나오고 그게 뭐냐면 그 뮤지컬 할 때 했었는데 선생님이 뭐 정의해주고 못 맞는다 이런 정의는 그려줄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또 알만한 내용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5장에서 8장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또 어려운 얘기 같아서 하는데 좀 미안하나요? 자 우선 예수님이랑 율법이랑 무슨 관계인가? 무슨 관계인가? 그 얘기를 왜냐하면 여기 5장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36조 한번 써보실래요? 36조에서 한번 여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희원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그 율법의 완성 3번.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하신 다른 것은 그가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구약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마땅히 구약의 계명을 여전히 존중하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식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면적인 의를 추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신뢰로 예수님은 다음 6가지 계명에 대해 보다 온전한 순종의 신뢰를 제시하였습니다. 살인, 간음, 유혹, 거짓맹세, 도고, 원수사랑.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어려워서 이해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다 그러면 구약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린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회복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가 마태복음에서 일어나고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근데 마태복음의 특징은 제가 설교 때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 않아요. 천국이라고 써요. 그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유대인이 이해하기가 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가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미국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러면 알아요? 모르죠. 가시라 해야 알죠. 네. 그거랑 같아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사실은 같은 걸 가르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야기에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더 좋아서 천국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단어만 좋아. 천국이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혹시 이단이랑 붙으면 그런 얘기 하세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나오는 건 알아요? 몰라요. 진짜 그 사람들 성경 깊이 있게 읽지는 않아요. 띄엄띄엄 자기들 알아야 될 것만 알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사장에서 아까 제가 안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예수님이 사장에서 시험 나가신 다음에 그 비로소 하나 천국을 전파하시거든요.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이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장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좋은 생각.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가서 중요한 것만 하면 그거예요. 천국이라고 나오지만 그게 뭐랑 같다? 하나님 나라와 같다. 근데 결국 예수님이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 나라도 그랬고 이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서도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말로 사후세계,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얘기가 아니에요. 그 눈으로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니까 사장이 천국이 왔대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대.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인데 그럼 죽음이 가까이 온 거예요 지금? 그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의 중심적인 내용, 이거는 꼭 얘기가 넘어야 돼. 뒤에가 그래도 이해가 편할 거예요.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통치예요. 통치, 다스림. 통치가 어려우면 다스림, 다스림이 어려우면 왕. 천국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왕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가까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말고 넘어가신 다음에 5장에서 그 팔복 얘기들도 하시고 요 얘기들도 하시면서 예수님이 결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율법으로 정죄받진 않아요.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할 권리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율법에는 그 뒤에 바울서신 공부할 때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복음서보다는 오히려 바울이 율법과 이 복음의 율법과 복음의 관계,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다뤄요. 오히려 뒤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히 하겠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절대 없애러 온 게 아니라는 거는 여기서 꼭 짚고 가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는 율법으로 정죄받습니까?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에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치만 성경에 나오는 중심 내용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 자, 다음 주. 저는 9장부터 12장을 읽었는데 9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짤막짤막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중풍병자 고치시고 세리마태 부르시고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태클거렸을 때 대답하시고 세술과 세부대 얘기하시고 혈루증 앓는 여자 얘기하시고 뭐 등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내인 고치고 귀신 들려갈 듯한 사람, 뭐 추수한 일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10장에서는 제자들,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역을 했어. 그러니까 이 마태가 말하는 거는 이래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야.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메시아인 에피소드들을.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파송하셨고, 그래서 파송하실 때 이렇게 해야 해 라는 거 지침들에 대해서 쭉쭉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넘어가서 12장에 가면은 바리새인, 그러니까 태클이 걸렸을 때 대답하시는 거. 뭐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인데 반고쳐, 왜 일해, 율법적으로 이렇게 태클이 걸렸을 때 대답하시는 것들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이 느껴지지만 가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저께 얘기했나요? 저희 지난주에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 그렇죠. 그 공동체적인 가족을 얘기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내용이고, 제가 읽었을 때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부분은 어디냐면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었거든요. 여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잠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가지 마, 유대인한테 가 하고 이렇게 톡 집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성경 읽을 때는 이거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속빈 사상을 가지고 나는 택한 민족이야 라는 것 때문에 약간 우쭐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받았어요. 그런데 책을 읽었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는 신앙 안에서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나누는 걸로 해석을 해서 부모를 그러니까 이 가족 얘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왜 다 잘라내고 자기 민족한테만 가래, 이렇게 해석이 아니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면서 어떻게 내 엄마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어떤 거를 더 중시해야 되는지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 이제 제가 느끼기에 선민사상을 말한 것 같았던 이 부분이 여기에 정확히 나오는 게, 이 말씀은 구원을 이스라엘에게만 제한시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먼저 긴급하게 천국 복음의 응답받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에서 봤을 때도, 지금 마태는 진짜 유대인들을 향해서 되게 절실하게 말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 너네한테 필요한가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끝에 가면 그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죠. 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자기가 써요. 뭐겠어요. 그러니까 너네한테 급하니까 너네한테 빨리 믿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좀 전에 말한 상위법 하위법은 되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왜 논쟁을 하고 싸우냐면 뭐가 더 중요한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가족이 중요한데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가족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안식일 중요한데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야 얘기하고 싶은 게 예수님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병자를 고쳐요.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너는 누군지도 모르는구나,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안식일날 이거 하는 게 옳은 거야.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거룩한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 예수님.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자, 이게 더 이해가 잘 되고 싶다 하면 성경 전체를 다 읽어오시면 돼요. 대부분만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강요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여러분 부분은 알고 가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 저는 13장에서 16장을 읽었는데 제일 유명한 천국 비유, 씨 떨어지는 목소리 엄청 나와 있고. 다 외워야 돼. 씨 뿌리는 그 이제 밭의 비유를 하고, 이제 씨 뿌리는 자 가라지 이렇게 겨자씨 누르기로 천국은 마치 놀라야죠. 그거예요. 그 뒤에 이제 뭐 금은보화 전제사 팔아가지고 그 얘기 뭐 해서 보면서 저는 근데 솔직히 저는 9장에서 12장을 읽어가지고 지금 읽으면서 본 거라서 천국 비유가 지금
목사님 설교 들었을 때는 매번 들었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들으니까 좀 이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열림에 맺지 못하는 그 이제 비유에 이제 말씀은 들었을 때 행동을 하지 않고 이제 말씀은 들었지만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잘 안 됐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아, 그러니까 네. 그 씨 뿌리는 자 비유 말하는 거지? 좋은 땅 그거 말하는 거. 오케이. 자 여기서 이 부분 지금 몇 장부터 몇 장이 됐죠? 13장에서 16장. 13장이 일단 요즘에서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근데 천국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에 보여줄 수가 없잖아 눈으로. 프로젝터로 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야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내용으로 내가 설명해 볼게 하고 하는 내용인데 이 이제 이 책에 보면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 가라지, 겨자씨와 누룩, 그다음에 밭에 감춘 부와 진주장사, 그물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아주 그냥 더 러프하고 쉽게만 접근하면 뒷부분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는 핵심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천국이 감춰 있어. 막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안 보여. 자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요. 이거를 죽은 다음에 간 천국이라고 하면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왜 예수님은 이 감춰놓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셨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갑니다. 만약에 회사원이 여기구나. 회사를 가요. 자 회사를 가는데 회사를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거기 부장님 나라죠. 그거 하나님 나라예요. 부장님 나라, 사장님 나라지. 그죠? 부장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없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는 임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가 뭐냐면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이 뭐예요? 전재산 다 팔고 그거 꺼내죠. 그거예요. 내가 회사를 가 있지만 내 목적은 여기 앉아있는 게 그냥 아니에요. 내 목적은 이걸 다 팔아서더라도 여기가 하나님 나라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남들은 안 보여요. 남들은 몰라요. 그 땅에 그 금은보화가 있는 거 알면은 안 팔겠죠. 남들은 몰라요. 자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남들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3장에 나오는 내용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물, 진주장사 뭐 나오는데 여러분 모르는 내용이도 상관없어요. 그물이 진주장사는 그물 아주 쉽게 그물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그물을 건져요. 자 그물을 건져 봅시다. 그물을 넣어놓고만 있으면 돼요? 건져야죠. 천국의 핵심 뭐냐면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왜? 감추어 있어요. 안 보여. 근데 그거를 우리 삶에 조금 더 적용한다면 그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건져짐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내용 다 알고 갈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찍고 가자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누구야? 찬영이 궁금한 거 없었어요? 자 오늘만 조금 긴 거예요. 우리 앞에 그거 하느라고. 오늘 이해하세요? 나 원래 10시 끝내려고 했어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17장부터 20장 어떻게 보면 자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이걸 찍어주고 가야겠어요. 자 17장이면은 맨 앞에 있는 이 구조로 보면 지금 어디에 해당되냐면 순환 예고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이해하고 한번 들어봅시다. 네. 제가 이해 안 됐던 것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하고 그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해같이 변형되고 막 그랬던 거는 다 이해했는데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가 하나이까.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 이제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알라.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돼서 10절부터 13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잘 지키고 정말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쉽게 생각하면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우리가 오늘 내용에 다루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엘리야다, 무슨 선지자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들은 대충 주워 들어서 알잖아. 근데 그럼 예수는 뭐냐 하고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자꾸 물어올 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했던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지금 뭐라 그러냐면 11절 예수님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엘리야를 누구로 소개하냐면 세례 요한으로 소개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나온 세례 요한 스토리랑 엘리야 스토리랑 많이 비슷해요. 특히 뭐가 겹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그 세례 요한의 복장을 소개해요. 그래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소청을 먹고 해요. 그게 누가 했던 일이냐면 엘리야가 했던 일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 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엘리야 왔어. 아니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엘리야 왔다 그래. 누군데요? 세례 요한. 이거구나. 이거야. 그거예요. 자, 내가 이 얘기 듣고 생각이 났어. 성경을 읽을 때 다음 주부터 읽을 때 이해가 쉬우려면 우리가 이런 흐름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에 들어가서 읽어야 돼. 뭐냐면 글자로 읽지 말고 스토리로 읽으세요. 스토리로.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데 성경은 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대화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말이 뭐 이르시되 어쩌고 이렇게 어렵지만 예수님이 내가 이르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사람들이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말해?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이게 조금 띄워놓고 읽어봐봐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쉬워져. 그러니까 대화 상황에서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예수님 단순하게 대답해준 건데 그게 누구야? 세례 요한이야. 이 얘기예요. 단순하죠? 그다음 누구지? 성인? 네. 저는 자, 지금 성인의 부분이 몇 장부터 몇 장이지? 21장부터 24장. 자, 21장이면 이제 수도사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네, 오케이. 들어와서 이제 성전을 정리하시고 이제 큰 틀은 이제 21장은 이제 성전을 정리하시는. 저는 거기가 제일 그 부분이 제일 임팩트 있지? 임팩트 있어. 왜냐면 멋있지? 자주 들었던 거. 그리고 22장은 제가 22장이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22장을 제가 22장이 아니고 22장은 이제 뭐지 하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유대인 수장들이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질문이 아니고 싸움을 걸지. 네, 자꾸. 싸움을 걸죠. 네. 시비를 걸고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테스트를 하는 식으로 물어봤고 부활에 대해서도 그렇고 계명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한 계명에 나오는 게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다라고 나오죠. 네. 그거 좋아요. 21장을 설명 안 했고 아니고 하여튼 제가 제일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21장이었어요. 21장. 네. 별로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도 못했었고 읽을 때도 좀 힘들었어요. 21장에서 혹시 구체적으로 또 한번 짚어준다면? 여기서 나왔던 건데 뭐지? 포도원 농부.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약간 그 깊은 뜻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이 여기 왜 나왔는지. 일단은 예수님이 성전을 때려부신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예수님이 성전을 때려부셔요. 근데 이 당시에는 왜 거기서 장사를 하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많잖아. 거기서 많이 통과하니까 사람들이. 자, 이것도 이제 구약의 조금 베이스를 가지고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아주 간단한 인간의 일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사회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낼 때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수도예요. 다 서울 살지 않잖아요. 근데 집에서부터 양이니 뭐 염소니 소니 막 끌고 오는데 얘네가 출발한 데는 아주 깨끗하고 예쁜 재물이었는데 도착하니까 다리 부러져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재물로서 가치가 없는 거야. 재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야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사 해가지고 성전 입구에서 재물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회학자들은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 거기가 고리대금 업자들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거기서 이제 재물을 팔게 된 거예요. 제사를 잘 목적은 맞지. 이유는 멋져요.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인본주의인 거야. 이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객이 바뀐 거예요. 성전이 제사가 우선이 아니라 장사가 우선이 된 거예요. 장사꾼이 너무 많으니까 다 장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보고 열받아서 다 때려부시고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야 얘들아. 다 때려부신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멋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아마 제 생각에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를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 네 맞아요. 그 뭐냐면 그 여기 21장 21절 22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자 시작. 예수께서 다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는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은 가능하면 이 책을 나중에 한번 읽으세요. 근데 제가 요 보고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배고픈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 근데 아직 열매가 필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맺힐 때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너 열매가 왜 없어? 열받네. 야 말라버려.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잔인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한 거는 교육이에요. 제자들 교육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때가 아닌데 안 맺혔는데 예수님이 맺히라면 맺혀야 된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니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 저 산으로 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맺히는 거야. 그래서 안 맺힌 나무는 무화과 저렇게 말라버려. 열매 안 맺으면 말라버려. 그러니까 너네도 열매를 맺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아주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니까 진짜로 말려버린 거야 나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믿음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싶어서 뒤에 있는 얘기가 앞에 있는 얘기랑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저거 봐봐.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내가 맺을 수 있어. 못 맺어? 말려버려. 근데 너네도 믿음이 있어서 이 산 저 산 가게 할 수 있어. 근데 안 하면 저렇게 말르는 거야. 알겠지? 믿음을 가져. 이 얘기하고 싶은 거고. 내가 성현이를 위해서 한 개만 더 하면 포도원 농부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가 무슨 내용인지 대충 그냥 설명만 해드리면 주인이 포도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포도밭이라고 해봅시다. 이걸 맡겨놓고 갔어요. 종들한테 맡겨놓고 딴 나라에 갔어요. 딴 나라에 갔는데 이제 그 열매를 딸 때가 돼가지고 자기가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소식을 듣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요. 종을 보내. 근데 거기 있는 종들이 직권 줄 알고 두드러 패. 이 사람 두드러 패고 보내버려. 그리고 또 보냈는데 또 두드러 패.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보내요. 근데 아들은 두드러 패는 게 아니라 죽여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순환당할 때가 되셨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앞에 두드러 맞은 종들은 누구냐면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이 선지자랑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두드러 맞은 거야. 말을 안 듣고 두드러 패.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원을 맡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이든 우리가 가진 시간이든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걸 잠깐 맡아놓은 것 뿐인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선지자고 예언자고 다 두드러 패버린 거야. 그래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은 죽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를 예수님이 굉장히 멋지지 비유로 이야기로 만들어가지고 한편의 소설을 쓰신 거죠.
그런 제가 거. 읽은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꽤 중요한 내용이지. 그럼 설교 한 편이야 이거. 됐어요?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한도리. 25장에서 8절까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한 그래도 아주 모르는 내용은 아니다, 그지? 다행이다.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였고 기억에 남았던 건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회들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가까이 와서 꾸지람 하셔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그걸 가만히 두지 말고 하나님 그걸 위해 써라라는 걸 제가 책을 읽었을 때 마음에 와닿았던 예전에 저는 달란트 설교를 많이 해주면서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건 없었어? 열차녀비 25장에 이제 나오는데, 자 이것도 그 달란트 얘기랑 이게 붙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선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부터 달란트 얘기가 그 뒤에 나오는데, 달란트 얘기는 안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해주면 재능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잘못 읽고 대표적인 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달란트 이야기는 재능 얘기가 아니에요. 재능 얘기가 아니라 돈 얘기예요. 돈 얘기야, 돈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에 대한 얘기예요. 주신 것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10달란트부터 해가지고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나오죠. 5개가 10개가 되고 막 풀죠. 푸는데 한 달란트 받은 인간은 재능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게 한 달란트. 한 달란트인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꾸 다른 나라에 가.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주인이. 자기 나라에 가면서 자기 재산을 맡기고 가요. 자, 누가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재산을 맡겼어요. 근데 앞에 두 사람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는 사람은 써요. 사용해요. 사용해서 다시 누구한테 돌려줘요? 주인한테 돌려줘요. 누구 거예요 지금? 주인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달한테 받은 사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땅에 묻어놔요.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 몇십억 되는 돈이에요, 달란트는. 그걸 땅에다 묻었다고요. 그 당시 우리 지금 5만 원짜리 화폐가 아니라고요. 그걸 땅에다 묻을 정도면은 굉장한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왜?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사용하지 않았냐면,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이 그냥 얻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분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굳이 불려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받았지만 내가 꼭 잘해가지고 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주인을 위해 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죄로 지적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벌렸는데 망해서 빵 달란트가 됐어요. 그래도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르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주인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라는 생각은 동일한데,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을 위해 돌려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두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 그 마음이 없었던 사람은 꾸지람을 들은 거예요. 그게 이 달란트 교육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 앞에 열천녀 비유가 나와요. 열천녀 비유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대충 설명해주면 뭐냐면,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10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5명이 맞죠? 5명은 기름을 미리 준비해놔가지고 기름이 안 떨어지고 신랑을 잘 기다렸고, 나머지는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타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려요. 이거 뒤에 이제 종말론 얘기인데, 이 종말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5명은
언제든 준비돼 있어. 언제든 예수님 오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나머지 5명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달란트 비유 앞에 있냐면 한번 생각해봐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주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앞에 그 앞에 열천의 이야기는 뭐냐면 신랑의 이제 주인이라고 하고 봅시다. 신랑을 주인으로 보면 신랑이 올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달란트로 따지면 주인이 돌아올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면 안 돼. 지금은 안 돼.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후세계가 아니에요. 사후세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정도 말은 알아두면 좋아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요. Already not yet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주 거지 같은 말인데 그게 정말 이해가 잘 돼요. 오히려 무슨 얘기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임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10명 중에 5명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통해 언제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5명은 예수님 아직은 안 됩니다. 제가 준비한 때 제가 준비한 만큼만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5명은 혼나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달란트 비유와 혼인잔치 비유가 아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안 되는구나. 어떻게 설명해 주지? 더 쉽게 하면 신랑이 오는 때를 자기가 정하고 싶은 거야. 이쯤 되면 와야지. 나는 기름 요만큼만 준비해. 왜? 이쯤 되면 올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몰라. 왜냐면 그분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넉넉하게 준비해야지. 더 준비해야지. 이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 하고 싶은 거야. 열천의 비유. 한번은 이해되니? 좋아. 자, 또 없었습니까? 자, 전체적인 질문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28장으로 끝나는데 28장 끝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전하여라 그거예요. 저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읽었던 장 중에서 없음이 많이 남았었는데. 없음. 이게 자, 이게 너 아까 오기 전에 했어. 오기 전에 했는데 뭐냐면 자, 아까 얘기했어. 히브리어 헬라어는 이렇게 쫙 뿌리 라면을 뽀개 그래서 쫙 뿌리면 히브리어 헬라어거든. 근데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헬라어로 쓰였는데 왜 없음이 있냐면 이게 그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구약 성경이. 근데 예수님도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봤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아니라고. 한 번 번역이 됐어요 이미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해서 이미 한 번 번역이 됐어요. 예수님도 번역된 성경을 봤어요. 자, 근데 반대로 이제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그 당시에 저기다 컴퓨터로 저기다 쳤을까? 파피루스 정도에다가 헬라어로 휘갈겨 썼다. 휘갈겨 써가지고 이걸 나중에 이제 독일어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번역을 하고 집어넣고 하는데 지워진 거야. 진짜요. 그래서 없으면 절은 있는데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 이거야. 그냥 이거야. 아주 간단해. 그래서 없어서 없다고 쓴 거야. 솔직한 거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장절은 사람이 붙인 거예요. 이거 옛날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알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시고 어거스틴 이름은 들어봤죠? 어거스틴 이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들이 읽었던 성경에는 장절이 없어요. 장절 구분이 없어요. 장절 구분이 나중에 돼요. 참고하셔야 돼요. 장절도 우리 선배들이 회의하면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 중간에 동그라미 있으면 거기서부터 말고 동그라미 있는 데까지만 읽고 제목 쳐 있는 데만 읽고 이거 문단 부분도 사람이 한 거예요. 이거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가끔씩 본문 선택해놓으면 저는 이거 아예 무시하고 있거든요. 아예 무시하고 본문을 정하니까 가끔씩 그 어른 예배 이렇게 설교하면 읽는 분들이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아요? 하고 자꾸 물어봐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책 자체를 신격화하면 안 돼요. 이거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자꾸 뭐 이거를 배고자면 지옥에 간다니 막 그딴 소리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걸 배고자면 좋지 왜 일어나서 읽을 수 있잖아. 좋지 왜. 혹시나 잠도 잘 오고 신성모독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이걸 절대화하는 게 오히려. 네 시간이 엄청 많이 이건 형아 미안하다 너무 되게 나 사실은 좀 미안한 게 이게 21살 20살에 듣기 좀 어려운 수준이긴 해. 미안하지. 근데 나는 거꾸로 내가 그 마음 때 누가 이걸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은 지금 해. 거꾸로. 난 신학생이었는데도 이런 내용을 못 들었어. 저도 지금 그 생각. 이럴 때. 빨리 좀. 지금 들으면 넌 개이득이야. 그렇게 듣고 한 이 나이쯤 돼서 한 번 더 보면 기억이 안 날 거야.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기억은 안 나겠지만 들어놓은 게 분명히 약이 되고 살이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 이제 여러모로 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자,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읽어보시되 같이 보고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읽는 시간은 못 드립니다, 오늘처럼. 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앞에 개관 부분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안에 분명히 끝나요. 좀 더 길어져도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네. 이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읽는 범위를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한올이랑 성현이 좀 졸여졌어요. 성현이는 일단 한국말이 조금 읽을 줄 알아요? 읽을 줄 아는데 너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이 성경책은 내가 읽어도 너무 어려워. 진짜로. 나도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으로 막 쉬운 번역도 보고 영어도 보고. 이 한글이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영어보다 더 어려운 한국말도 많아요. 그래서 성현이 어려우면 영어로 한번 봐도 돼요. 더 어려워. 자, 나눠드릴게요. 쓰라니 마가복음 1장부터 7장 좀 많아요. 다음에 40장이에요. 40장이에요? 총 분량이 40장이에요. 아. 근데 자 다음 주만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2주나 있어요. 준비할 시간. 캠프가잖아. 말에 차리고. 그다음에 희원 형제 8에서 14, 지연자매 15에서 누가복음 5장,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찬혁이가 누가복음 6장에서 11장. 그다음에 찬식이가 누가복음 12장에서 17장. 그다음에 성현이가 누가복음 18장에서 22장. 좀 적어. 그다음에 한올이가 23장, 24장. 아주 은혜스럽죠.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봐봐 이렇게 읽으면 한올이는 마태복음 끝부분이랑 누가복음 끝부분을 읽은 거예요. 잘 비교가 되겠지. 아주 좋은 거야. 그 쓰라는 마태복음 앞부분과 마가복음 앞부분 읽는 거지. 이게 끝인가요? 응. 아.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 책을 읽으셔서 나는 이 부분은 꼭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을 준비해서 오세요. 이제 다음 주가 나가는 거인 거죠? 이제 마가는 거. 다 읽을 수 있어요. 아이 하루에 반장씩만 읽어도. 아니. 40장. 총. 읽으면 좋긴 좋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혹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나도 지금 이거 방향 잡아가는 거니까 얘기해주면 좋아요. 한올아 너를 기준으로 할게. 진짜로 한올이랑 성현이 그러니까 수능만 초반 친구들 기준으로 조금 맞춰주면 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요즘 논문 쓰고 있어서 말이 더럽게 어려워. 어려운 책을 읽어서 그래 미안해. 저는 정신 없어가지고 뭐 부탁해달라 결을도 없이 막 했는데 아니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막 모르는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고 하니까 더 쉽게 또 내가 읽는 말씀이 중요한 부분인지도 몰랐는데 너무 막 읽게 되지. 네. 너무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좋았어요. 한올이는 뭐 어떤 게 어려웠으면 얘기하면 도와줄게. 진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 말씀하시는 게 중간에 이해할 거는 있어? 구체적으로 오늘 중 하나만 딱 들면 어떤 거?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요. 말이 용어들이 너무 그건 미안해.
근데 이해하기 전에 넘어가는. 그러니까 일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있어. 그 어쩔 수 없는 부분 있죠. 그거는 내가 노력해볼게. 쉽게 풀도록.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통독을 시키면 분명히 여러분 중간에 다 포기할 거예요. 이거나 다 읽어오세요. 본인 부분이라도. 이거를 아까 우리가 목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임원들이 그래도 보시니까 세런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진짜로 지금은 이제 시간에 쫓겨서도 첫 강의니까 그런 게 있긴 한데 사물이나 선생님이 듣기를 좀 쉬우려면 적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조사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 진짜 지금도 너무 쉽게 되게 속속속 잘 들어요. 요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까지도 오케이. 한번 자, 그래서 하면 이거를 여러분 몫이에요. 뭐냐면 오늘은 너무 시간이 부족했으니까 여러분이 소개하는 부분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읽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 책을 봤더니 좀 도움이 됐어. 이해가 됐어. 그 이해를 하고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들어오더라. 여기까지 오면 베스트예요. 이걸 내가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래봤자 내 적응이에요. 그래봤자 내 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베스트예요. 거기까지 가면.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그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오늘 이제 다시 봤으니까 이거를 이제 혹시 다음 주에 어떻게 적용해서 살았는지 이런 걸 오, 거꾸로. 괜찮다. 오, 그것도 좋다. 그래, 바르게 알고 적용을 하는 아, 그래. 거꾸로 합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 앞부분에 그 다음 수업, 다음 시간에 수업이라고 하지 맙시다. 다음 모임 때 너무 더럽잖아, 수업. 다음 모임 때 앞부분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굳이 자기 그거에 바운더리 두지 않을게요. 그냥 마태복음 전적으로 나눴던 내용도 좋고 지나가면서 해왔던 내용도 좋고 이러이러하게 적응했습니다 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되겠다. 좋아요, 좋아요. 기도하고 마칠 건데 한 가지 조금 이거 높아지면 말씀드리는 건 제가